여러분 어떤 고통이 혹시 있으십니까? 참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제 고통을 긍정적으로도 말합니다만 이 고통이 있다는 것은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발에 티눈 하나만 박혀도 이 걸을 때마다 그게 티눈이 계속 걸리거든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치료를 받아서 그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게 참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진다는 거죠.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으니까 그 통증을 치료하려고 그러고 그 통증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더 큰 어려움으로부터 그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운동을 하는 것도 좀 통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면 막 힘이 들지 않습니까? 무거운 걸 들면요, 이게 근육이 찢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근육이 찢어지면 그거 운동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게 근육이 손상이 되면서 더 이렇게 커지는 거죠. 힘이 더 생기는 거죠. 이게 통증이 가져다 준 결과물이죠. 그것은 오히려 회복이고 더 강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는 오늘 성경에 삼중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삼중 고통. 이게 왜 삼중 고통이냐?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알려면 어제 본문입니다만 17절을 먼저 읽으면 이해가 좀 잘 됩니다. 제가 예레미야 8장 17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그럼 뱀이라는 그 짐승이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뱀을 좀 예쁘게 보려고 그래도 뭐 뱀에 대해서 그 인형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뱀은요 끔찍한 것 같아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 예전에 뭐 술사들이 피리도 불고 그래야지 뱀이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뱀은요 아무리 피리를 불고 해도 지 맘대로 막 움직여버려요.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요 독사, 독이 있어서 맹독이 있어가지고 물면 사람이 죽는 그런 독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죠. 이거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들의 이 죄가 너무나도 차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참 이게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하실 일이 없으세요. 뭐 밖에는? 심판 밖에는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유쾌하고 즐거우실까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는데 오냐 잘됐다 한번 스트레스 풀어보자,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고통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지자의 고통입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선지자의 탄식인데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선지자의 마음에 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직접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이 선지자의 마음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9장 1절도 보실래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 통증을 느끼면 반응해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라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이 예레미야만 그 상황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찬가를 부르고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조금만 참으면 잘 된다, 이러한 무조건 헛된 희망을 심어준 것은 선지자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도요 헛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잡혀간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망하더라도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라도 살아야 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망한다, 잡혀가더라도 거기서 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고 외국 나라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어려움의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를요 막 가둡니다. 가둬요. 왜?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자신에게 임한 통증을요 거부하는 거예요.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웁니다. 울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 그랬냐, 저렇게 하지 그랬냐, 나라의 우리의 국가의 민족의 현실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한마디 거두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며, 우리 시대의 이 사회를 보며, 우리 시대의 이 아픈 현실을 보며 한마디 말 보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예레미야처럼 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피로 사회라는 아주 독일의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 썼던데요. 그 책을요. 저도 뭔가 하고 좀 사서 읽어봤는데 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책은 얇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그분은 피로 사회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피로에 지쳐 있다. 우리 사회를요 어떤 분은요 분노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에도 막 사람들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죠. 다 화가 나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건들면 팍 치고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냥 부글부글 끓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보이면 거기서 마그마가 용암이 확 분출되듯이 다들 사람들이요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의 현실을 놓고, 이 사회의 상황을 놓고 누군가는 울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울지 않고 원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지금 홀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백성들도 고통을 느끼고 있죠. 백성들은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치료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도 보실래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2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2절에도 보니까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의사가 있어도, 유향이 있어도 그걸 발라주지도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때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올곧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체벌을 안 합니다만 참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셨는데 이 시험 성적 떨어지면 그렇게 체벌을 좀 당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맞았죠. 근데 이제 선생님도 잘못하니까 이렇게 때리시고 하는데 어떤 애들은요, 매를 맞을 때 그냥 부동 자세로,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탁 이렇게 그냥 빳빳하게 서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죠. 그러면 이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 애들은요 더 세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더 세게 맞습니다. 근데 막 한 대 맞으니까 막 그냥 다리를 막 절고 막 그냥 여기 나가 굴러 떨어졌다가 다시 맞고 하는 애들은요 나중에 보니까 좀 덜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아파서 힘들고 매 못 맞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때리려면 때려봐라 약간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빳빳하게 그 심판의 회초리를요 그냥 다 받는 거죠.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9절에서부터 보면 이들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내리면서 고통스러우시고 선지자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매를 맞으니까 통증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3절에도 그들의 혀를 놀려서 뭘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혀만 열었다 하면 거짓. 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돈은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진실함이 없어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게 저는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봐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은 이어서 말하죠.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 사회가 얼마나 신뢰가 이뤘는지 이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언제 내 코를 베갈지 몰라요. 눈만 살짝 감았다 뜨면 이 코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 근데 눈 뜨고도 코를 베가요. 그러한 말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으면 다 사기가 난무한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도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지칠 때까지 한다는 거죠. 지칠 때까지. 6절은 이어서 말하죠.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6절 말씀이 참 대비로 드러났죠. 속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요 못 속이잖아요. 양심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내가 좀 사기를 더 쳐야 되는데, 내가 좀 못된 짓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내 양심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제거하는 거죠. 아마 이것은 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내 양심이 그 자극을 하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일. 엄마가 집에 계시면 뭐 그냥 혼자 뭔가를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엄마가 이거 하지 마 하니까 엄마 없는 틈만을 노리는 그러한 아이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 가지 막 엄마 물건 다 해서 헤집어 놓고 뭐 주방 살림 해가지고 요리한다고 막 그냥 식자재 해가지고 서툰 칼질하다가 막 손 베고, 그리고 막 못된 거 틀어놓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것이 자유입니까? 이 시대는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엉망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소설 중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꽤 분량이 두껍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까라마조프 가의 그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온갖 어려움들. 그 소설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거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도 읽다가요, 족보를 뭐 그냥 한 50장을 족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게 성경만 족보가 많은 줄 알았더니 이 소설에도 이렇게 족보가 많구나. 누구 형제는 누구고 누가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로 처음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심리 묘사가 풍부한 소설인데요. 그 주제는 그겁니다. 그 인간 군상들의 온갖 여러 가지 악독한 일들을 저지르거든요, 사람들이. 이유는 그거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없어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 소설의 주제더라고요. 하나님을 밀어낸 세상이 그냥 온통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로울까요? 형제를 죽이고 서로 시기하고 빼앗고 원수가 되고 형제지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은 온통 고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통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우리가 반대급부에 서려면 왜 하나님 알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 인생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지도 아니요, 내 뜻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외교 잘해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남한국 유다는요, 이 남한국 유다는 이 바벨론보다도 더 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 아시리아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부분,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애굽이 도와주긴 어떻게 도와줍니까? 애굽도 자기 이 코가 석잔데요. 결국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외교의 수단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의 길을 가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 때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좀 결제를 받아보세요. 결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제를 좀 받아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길, 내 마음에 충실한 자기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충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다 보면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 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 안에는 하나님이 장애물도 있을 것 같지만 제거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중 고통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선지자의 탄식,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받게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우신 그 마음, 거기에 선지자는 애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와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때로 통증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